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면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눈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따로 떼어서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의 내용인데 다니엘의 환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환상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존재죠. 제사장 나라는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특별히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 가치에 빠져서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형 국가가 멸망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런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한 사람의 예언과 환상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국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죠. 요셉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온 애굽과 온 열방이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알게 된 것처럼 바벨론의 한복판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국의 왕들은 교만해서 자신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벨론과 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당시에 아무도 적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쇠하여 망하고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진행될 때 사람들은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유형의 나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죠. 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피조물들에게 찬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역사에 이스라엘을 동참시켜 주신 것뿐이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 심각하게 더럽혀질 예정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고 힘 있는 한 제국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연히 한 유튜브 기사를 봤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입니다.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부자의 대명사로 요즘 사용하는데 만수르보다 약 10배 정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재산이 2조 달러입니다. 2조 원이 아니고 2조 달러를 갖고 있대요. 우리 돈으로 2,800조가 넘는 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로 국방장관을 거쳐서 지난 9월에 총리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올 하반기에 방한한다고 합니다. 단 하루를 묵는데 롯데호텔에 방 400개가 2주간 이미 예약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롯데호텔 가본 적도 없는데 한 사람 하루 묵는 것 때문에 그 경호를 위해서 400개의 방이 2주간 예약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경호하는 데만 고급 차량 200대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우디 사막지대에 서울의 약 44배 넓이의 저탄소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한 660조 규모의 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걸 따내기 위해서 재계의 총수들이 앞다투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방안이 가진 효과, 그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렇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면 사실이기도 하죠. 세상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냥 순진하게 말할 수는 없죠. 진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모든 욕심과 열망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뜻대로 삶을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죄악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도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흐름을 망치지 못했어요. 기어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남양 지역을 살리고 화성을 살리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실력이 뛰어나고 자격이 있고 꼭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용해서도, 길거리에 많은 돌을 사용해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눈앞의 실패와 넘어짐에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아니 내 안에 죄악과 연약감 때문에 또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사용하셔서 기어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돈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와 탐심과 그 모든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현실의 막막함에 무너질 때가 있고, 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감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